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이 출애굽 당시에 없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는 성소가 건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되었을 때 그들은 생존의 희망도 없었을 테고, 그리고 광야에서 주변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국은 그들은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출애굽기 33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히 베푸느니라. 모세가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고 뵙길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죄된 상태에서는요 못 만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을 요청하시는데 그것은 이 바위 틈에서 하나님의 지나가는 장면을 보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중요한 것입니다. 뭐냐면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이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좀 교리적인 내용이지만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침례를 받았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근데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존재한다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요. 그리고 또 한 분 있죠. 음성이 나오죠. 이는 내 뭐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건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으니까. 그리고 누가 앞에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세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기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분명하게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한 분이실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이 세 분이 존재하시지만 이분이 하나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그것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그분들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각기 다른 역할을 하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필요하시고 존재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의지하지만 또한 우리가 누구의 도움이 또 필요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근데 우리가 또 잊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그건 누구의 사랑을 또한 보여주시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은 만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실은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뭐라고 적혀있냐면 로마서 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주장하십니까? 너 그거 잘못됐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말을 했다는 것은 좀 취소해야 되고 네가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런 음성 들으십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고, 또 무엇하고 계세요? 때로는 호소하고 계시고,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삼위일체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다 필요합니다. 그분의 예수님이 하신 역할과 성령 하시는 역할은 계속적으로 좀 다르지만 그것이 한 목적과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활동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좀 주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앙을 편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이 때로는 오직 믿음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도 또한 인내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자비도 필요할까요? 용서도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시는 것은 그분이 성육신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이 되시지 않으면 무엇 할 수가 없습니까?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정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이실 경우에만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즉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신성한 일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 역할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그런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6장 27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었으므로, 그것이 무엇하는 것이라고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보니까 죄가 많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성소를 짓자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절에요, 또 뭐가 나오냐면,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열왕기상 8장 2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소이다 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안개가 자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전에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축복과 구원의 길로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성경의 쭉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과 충성을 다했습니까? 다시 우상숭배에 빠졌죠. 너무 안타깝게도 사사기와 그리고 열왕기상을 보면은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길 원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생기고 그들이 위험에 처해자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다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럴 때 하나님께 다시 다가가야 되지만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적인 반역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었을 때 그들은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임재가 떠났을 때 멸망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실은 오늘 말씀 속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멸망이 임했었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기다리실까요? 기다리시죠. 그러니까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종 제가 이렇게 사는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이게 죄악이 너무나 세상에 만연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어떤 사건을 볼 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보면은 어떻게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할 만큼 죄악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요나가 제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용서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백성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나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지를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진짜 그러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멸망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은 여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실제 로마 시대 때 예루살렘을 멸망했었을 때 로마가 기념으로 그 벽화를 만들어 놓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성소에 있는 금초대 보이시고 다 보이시죠? 근데 이제 다시 보시면 그 이야기를 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스룹바벨 이 솔로몬 시대 때 한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떠났을 때요.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버리셨을까? 인데요. 지금 이게 안타까운 게 지금 컴퓨터가 좀 이상해져 가지고 이게 넘어가지가 않는데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그랬거든요.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세상적으로 살았을 때 멸망당했을 때 버렸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때가 바로 다니엘 시대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덜인 것 같이 느껴졌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무엇하기로 1장에 적혀 있냐면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다니엘의 사건 속에서 잘 알다시피 풀무불에 들어가는 세 친구들의 사건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풀무불에 한 사람이 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의 아들 같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죄 많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십니까? 아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나서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하시기 원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멸망당할지라도 어떻게든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시고 회개시켜서 무엇 하시기 원하십니까? 다시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때론 뭔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부터 벌 받았나? 아니면 내가 뭐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죽이시나? 근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 하시기를 궁극적으로 원하시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겨우겨우 지어서 성소를 막 벽돌로 좀 허름하게 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걸 기억했는데 전에 지은 것보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모양이 얼마나 형편없던지 울었대요. 여러분들도 뭐 대궐 같은 궁전 살다가 초가집 살면은 어떻습니까? 40평 된 집 살다가 뭐 18평 집으로 돌아가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훨씬 울적하겠죠. 큰 집에서 작은 집처럼. 그래서 통곡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큰 일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스룹바벨을 짓고 나서 바로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큰 선물 아닙니까? 예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서 지은 성전이 비록 눈에 보기엔 허름했지만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했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는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시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늘 성소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우리의 사는 삶 속에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네,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거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냐는 것입니다. 여기 예레미야서 23장 3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하늘 성소에 계시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 할 수 있냐면, 이 하나님은 내재하심, 그분은 초월적으로 우리와 만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까이에서 존재하실 수 있습니까? 가까이에 함께 계실 수 있습니까? 가까이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서 23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무엇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과 가까이 계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 열왕기상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에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수나.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 가장 힘든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오라고 했을 때 큰 소리, 그리고 뭐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그래서 맨 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속삭이시듯이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은 세미한 우리 마음의 소리로, 그리고 또한 가까이에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함께 계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났을 때에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에 대한 갈구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야만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제가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영적으로 만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중요하게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까요? 네,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을 말씀하셨을 때 이 재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실은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요한이 젊을 때 예수님한테 들은 것인데, 이제 나이가 90세가 넘어서 들었을 때 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재림 때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계시록 2장 2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네,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계시 속에서 보니까 하늘 아래에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려면 우리가 성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나라를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모든 것이, 그 아픔이 다 지나간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분이 존 씨 패컴 교수입니다. 이 부분들을 연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신 친밀한 사랑 관계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와 특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갈망이에요? 실은 창조 때부터 무엇 하시기 원해서 인간을 창조했어요? 함께 하시기 원해서. 예전에 제 친구가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저한테 뭘 얘기하냐면, 자기는 매일 이 아들이었는데 아들이랑 자꾸 놀고 싶대요. 막 그 축구공도 하고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난대요. 근데 제가 그 말 들을 때, 오늘 이 성경 말씀 들으면서 이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과 무엇 하고 싶어요? 같이 만나가지고 함께 시간도 보내고 얘기 나누고 정말 보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에 빠졌지만 계속 함께 하고 싶어서 무엇했습니까? 찾아오시고 우상 숭배의 우상을 섬겨서 떠나도 충분한 그런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를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부모의 마음처럼 호소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보니까 사랑의 이야기였어요. 끝까지 참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은 이 사랑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사랑,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렇게 한 사람이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남자나 여자나 어떨 때는 참 힘없이 이렇게 우울한 것을 제가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요, 뭐 여러 가지 뭐 욕망이 있지만 가장 깊은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컴퓨터 학원을 갔는데요. 내가 거의 6살, 7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기억이 있냐면은 이 어릴 때 관심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아픈데 아픈 척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선생님이 항민아 어디 아프냐 그러면서 이렇게 막 볼 만져주고 이렇게 막 하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사람에게는 깊은 욕망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받고 싶고, 두 번째는 사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싶고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깊은 사랑, 깊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구멍처럼 하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뭐로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뭔가 집어넣으려고 하지만 그 구멍이 너무 깊어서 실은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걸로 집어넣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됩니까? 만족이 되지 않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존 C 패컨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인간의 마음이 가장 깊은 갈망을 진정으로 만족시키는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곳은 단 하나, 일부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신이 만든 구멍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가장 깊은 소망을 진정으로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깊은 그 구멍, 그거 누구의 사랑으로 채워넣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그 넓으신 그 사랑으로 채워 넣어야지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모세가 이 풀무불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스스로 있는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피조물이 없었을 때도 누구는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없어도 누구는 존재하십니까? 지구가 존재하지 않아도 누구는 존재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없어도 존재하시는 분이고,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 자체는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없는 생명력과 창조주 그리고 능력 있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무엇 하시는 분이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우리를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많으시고 공급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적혀있냐면 창조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존재하지만 하나님만이 자기 속에 생명을 갖고 계십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이 자존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본질적으로 자신이 되기 위해 누구에게도 다른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는 위대한 나로 존재하십니다. 우리 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요, 아까도 지금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지만은 하나님이 좀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인간을 창조할 때는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했다가 인간은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성경 뭐 봤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은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성경 원어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도기꾼이라고 적혀 있어요.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이요. 사람을 만들 때는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세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으시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다 만들고 나서 그 입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허리를 굽히고 귀를 기울이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거기에 정성까지 들이면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걸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시편 103편 13편에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무엇까지 사람을 대하시냐면 자기 자식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자식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 말썽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에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멀리 떨어진 분이 아니라 우리를 가까이 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썽을 피우는 못난 자식일지라도 우리를 돌아오길 바라면서 기다리시며 우시며 우리에게 무엇해요?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시는 그런 부모의 사랑, 그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에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 그런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눌 거는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며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을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왜 예수님께서요, 그 능력이 많으시는데 여기서는 소수의 병자들만 고치고 그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네? 왜 무엇 때문에 이 일이 멈췄을까요? 여기 6절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상히 여겼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축복과 구원의 길을 펼치기 원하는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도 무슨 사건이 있냐면 이 귀신 들린 부모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만 고치지 못하게 됐을 때 아버지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아버지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집에 들어가심에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진정으로 바라는 거 그리고 고대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가지지만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면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저희들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 저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작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이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결심의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